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기피하거나 또 길을 갈 때에도 사람들이 지나갈 때 2m 이상 떨어지는 것을 예의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또 같은 공간에서 같이 숨쉬고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고 안전하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빨리 도래하기를 기다려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언제인지,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은 언제나 다시 오실지 하늘을 보면서 소망을 가져봅니다. 분명한 것은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고요. 믿는 백성들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원한 하늘에서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을 생각하면 답답한 코비드19도 우리들 믿음의 소망을 막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하늘에 보좌가 있는 하늘나라 광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늘에서 다시 만나는 첫 안식일에는 아주 성대한 하늘 잔치가 벌어지겠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잔치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하늘에서 있을 잔치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이고 어떻게 하늘 잔치에 참여해야 할까 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안식일은 저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분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그리면서 하늘의 시간을 만끽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주제는 하늘나라 잔치입니다. 여러분 잔치 좋아하시죠? 생일이나 회갑, 칠순, 팔순 잔치 혹은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할 때 주인의 마음은 단순히 손님들 가득 채워서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자 하는 순수한 그런 즐김의 자리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잔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치 천국 잔치에 초청받은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한 잔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선 잔치는 기뻐야 합니다. 잔치에는 슬픔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조금 근심된 일이 있더라도 다 뒤로 미루고 우선 기뻐해야 하는 것이 잔치입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초청해준 자체를 고맙게 생각하고 만족한 마음으로 임할 때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고, 그래야 잔치입니다. 헬라어상의 말로 그 은혜라는 그런 말도 기쁨이라는 말과 그 어원을 같이 합니다. 잔치에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잔치에는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잔치는 기뻐해야 하는데 그 기쁨은 바로 나의 기쁨이 아니라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기쁨을 말합니다. 우리가 초청을 받아 어떤 잔치에 갔다면 그것은 나의 기쁨이 아니라 초청한 사람의 기쁨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들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쁨의 원인은 내가 아니라 주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 잔치, 우리 집 잔치처럼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잔치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잔치에 내가 청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기쁨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장가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잔치하는 것도 아닌데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 하늘의 잔치를 생각해 보면 그 잔치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잔치를 열어주시고 내가 그곳에 초대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그 하늘 잔치의 규모와 분위기, 그때의 열광을 생각하면 지금부터 흥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아주 조촐하게 잔치를 베푸셨던 적이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서 같이 마음껏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잔치에 대해서 비유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4장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비유는 각각 다른 장소에서 말씀하셨지만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강조점이 서로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비유의 뒷부분을 누가복음에 없는 부분인 혼인잔치의 예복을 삽입해서 강조했고요. 누가복음 14장에서는 바리새인의 한 두령에게 초대되어서 잔치에 참여하셔서 잔치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잔치에 가면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그리고 잔치에 초청을 하려면 누구를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너에게 가품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여기에 보시면 두 부류의 초청 대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 초청 대상은 형제, 친척, 부한 이웃이고요. 두 번째 초청 대상은 가난한 자, 병신, 저는 자, 소경입니다. 그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대상은 갚을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갚아야 하는 대상들이고요. 두 번째 대상은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국 문화에도 보면 부주금이라고 하고 축의금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어서 잔치에 초청되면 그냥 가는 일이 없이 뭐 꼭 가져가야 하는 그런 분위기죠. 이러한 경우가 바로 갚아야 하는 대상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갚지 못할 대상을 초청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은혜의 대상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잔치 비유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은 이렇습니다. 어느 임금이 혼인잔치를 열고 종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청하니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다시 종들을 보내어 잔치를 청하니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상업차 가고 어떤 자는 그 종들을 능욕하고 죽입니다. 화가 난 임금이 그들을 진멸하고 사거리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다 데려오니 혼인잔치가 차고 넘쳤습니다. 임금이 그 자리에 와보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 그를 쫓아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이 비유로 말로 그런 비유를 마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도 비슷한 비유이지만 예복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슷한 두 비유를 적은 마태와 누가는 정말 비슷한 비유를 각기 다른 장소에 둬서 다른 대상에게 이 비유를 말하면서 과연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1장, 22장에는 4개의 비유들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21장과 22장에 등장하는 3가지 비유, 두 아들, 악한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 또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무화과 나무를 마른 것을 보시고 하신 그런 비유인데요. 이 4가지 비유는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비유들은 저주를 받을 대상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 두 아들의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비유. 이들은 왜 저주받을 대상들일까요? 무엇을 잘못했길래 저주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는요,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의 상징은 믿음과 기도에 결핍된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비유인 이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에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는 첫째 아들은 대답만 하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아버지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세 번째 비유도요.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2절까지 악한 농부들이 등장하는데요. 아주 사악한 사람들입니다. 종들을 능욕하고 때리고 결국에는 주인의 아들도 죽임으로 주인의 포도원을 차지하려는 그러한 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아들의 비유와 악한 농부의 비유는 주인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잔치에 초대된 예복을 입지 않은 손님도 저주의 대상이 됨을 봅니다. 그 당시에는 고대 근동을 중심으로 궁중에서 열리는 파티에서는 궁궐문 밖에서 예복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받은 사람이 집에 예복이 없어도 미리 가서 나눠주는 예복으로 갈아입으면 그냥 입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궁중에서는 오신 손님들에게 예복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예복을 한 벌씩 선물해 주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러한 풍습이 전해져서 오늘 요즘도 결혼할 때 들러리들에게 예복을 맞춰주는 그런 풍습이 아마 그때 전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사람이 예복을 나눠줬는데도 불구하고 받아서 입지 아니하고 자기 딴에는 자기 옷이 더 좋아서 그냥 그 옷을 입고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입는 옷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예복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잔치에 참여하는 참된 목적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잔치의 목적은요,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2장 2절에 잔치의 목적이 선포되어 있는데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잔치 누구를 위해서 열었어요? 아들인 왕자를 위한 잔치입니다. 아들이 결혼을 했죠. 그러나 자기 멋대로 입은 옷을 고집하면서 잔치에 참여한 사람 문제가 무엇입니까? 궁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왕과 왕자를 기쁘게 하려고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는데 왕자의 결혼식이니만큼 어떻게 하는 것이 왕자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손님이 예복을 입은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 멋대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과 왕자를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기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궁중의 초청을 받으면 궁중의 법대로 예복을 받아 입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입고 있던 것을 벗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를 상징합니다. 왕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잔치에 참여했다면 마땅히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연륜이 많이 쌓이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 방식, 내 생각, 내 주장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 내 주장, 내 방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을 이제는 좀 포기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내 과거의 삶의 방법과 생각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옷을 입기를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도전의 생각이 아닌지요. 혼인잔치의 예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 예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혼인 예복이란 옳은 행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옳은 행실이 바로 우리들의 품성을 완성시키는 것이죠. 실물교훈 31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 두루마기를 입어야 할 때는 오직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뿐이다 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가 바로 우리들의 품성을 변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비유 중에서 임금이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그 품성 변화를 완성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물교훈 318페이지에 보면 천사들이 하는 말이 적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늘에서 수종드는 천사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에게 하도록 맡겨진 일을 우리는 다 했다. 우리는 악한 천사의 무리를 물리쳤고 사람들의 마음에 광명한 빛을 비춰줌으로써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했다.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끌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죄를 자각함으로 깊은 찔림을 받게 했다. 그들은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단계들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고 저희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봄으로 부드러워졌다. 저희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도 없었다. 저희는 저희 자신의 습관과 특성을 버리지 않았다. 저희는 하늘의 두루마기를 입기 위하여 이 세상의 옷을 벗으려 하지 않았다. 저의 마음에는 탐심이 가득했다.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과 짝하기를 더 좋아했다. 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주의 대상자들은 바로 마태복음 21장 그리고 22장에 나오는 네 가지 비유입니다. 믿음과 기도의 결핍인 사람들,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청하시길 원하는 그 잔치에까지 들어왔지만 끝까지 하늘 예복 입기를 거절하고 자기의 세상의 옷을 고집하는, 하늘을 가고는 싶어 하지만 완전치 못한 품성으로 천사들도 포기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자들이지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또 하늘의 잔치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한 누가복음 14장에서 말하는 그 큰 잔치의 비유를 쓴 저자 누가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서로 다른 시각으로 하늘의 잔치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누가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적을 들으려면 이 구절을 들 수 있겠는데요. 누가복음 14장 15절과 누가복음 14장 24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4장 24절에 보니 애석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곧 성경에 이르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가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청함을 받은 자와 잔치에 들어간 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은혜의 초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내 거리와 골목에서 길과 산울가에서 부름받은 사람들, 그들은 가난한 자,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였습니다. 그래도 다 못 채워져서 이방인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들은 임금에게 초대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넓으신 아량과 포용력이 그들을 잔치에 부른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부르심이고 은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잔치에 부르신 것은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기는 참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 죄로 가득 차 있으며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 잔치 자리에, 그 구원의 자리에, 그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대임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지에 위치한 호텔은 같은 평수의 방이라도 전망에 따라 가격 차이가 상당합니다. 똑같은 설계에 똑같은 재질을 사용하고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인테리어를 해도 어느 쪽에 방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객실에서 창을 내다볼 때 바다가 잘 보이느냐, 산이 잘 보이느냐에 따라서 가격차가 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재적인 머리를 가졌으나 부정적인 인생관 때문에 그의 삶이 나쁜 쪽으로만 발달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그의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부족하고 불공평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벌은 물을 마셔서 꿀을 만들고요. 뱀도 똑같은 물을 마셔서 독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품이 마음 먹은 쪽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똑같이 초청을 받았지만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사람들의 구원을 결정합니다. 하늘 잔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때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삶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또 한 번 경험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우리들을 초청해 주시고 주님의 잔치로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의 저주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믿음과 기도가 풍성하고 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늘에 꼭 맞는 성품을 준비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초청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감사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주님의 잔치에 꼭 들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의 초청에 감사드리며 오늘 주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아들까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